이 신앙이라는 것은 복잡한 게 아닙니다. 네. 어렵고 차원이 높은 것도 아니에요. 그냥 단순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엄청나게 쉬운 거예요. 그리고 간단한 겁니다. 왜 그럴까요? 누구나 다 이걸 듣고 알아야 하기 때문에 어린아이도 이 복음을 듣고 이해를 해야 되고 그를 모르는 사람도 못 배운 사람도 그것을 듣고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거 절대 어려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안타까운 게 있어요. 이 단순한 거, 이 쉬운 거, 그리고 이 복잡하지 않은 것을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에 복잡하고 어렵고 차원이 높은 일들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것이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성경이라는 겁니다. 이 성경은 수천 년의 역사를 가지고 기록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그래서 그런 거예요. 우리가 아주 쉽고 간단한 것을 그냥 그대로 자리에 있으면은 이렇게 성경이 기록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이것이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기록으로 남습니다. 이 성경이 있는 것이 결코 만만하지 않죠. 이게 정말 쉽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한 가지 생각해 볼 거는 성경의 이 역사를 기록하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구약에 보면 다 역사입니다. 사도행전도 역사적인 기록을 기록하는 건데 그것은 처음과 끝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역사를 기록을 하는 겁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그때 그 태초라는 시간, 우리는 그 시간을 알지를 못하지만 시간이 시작됐음을 분명히 선언을 하시는데 그때부터 언제까지냐면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마지막 재림의 시간까지예요. 이 시간이 하나로 연결돼서 가고 있다 이겁니다. 이거는 뭐를 얘기하냐면 시간을 누가 만들어냈냐 이거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요 우리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역사를 계속해서 다 집어넣습니다. 시간을 누가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이 만들었다 이거예요. 그것을 설명하게 됩니다. 인류 역사의 시간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다? 그분이 하나님이다. 이거를 설명하는 겁니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과연 누가 시간의 주관자냐인 거예요. 시간의 주관자가 공간의 주관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어디 안에 삽니까? 시간 안에 살아요. 근데 시간 안에 사는데 어느 장소에서 공간이라는 장소 안에서 산다 이겁니다. 결국 시간을 주관하는 자가 공간을 주관하게 되어 있는 건데 이것을 누가 하냐? 이것에 대한 답을, 질문에 대한 답을 해주는 거라 이겁니다. 모든 것은 시간 안에 존재하고 있죠. 이게 놀라운 반전이에요. 시간은 공간 안에 존재하고 있는데 이거를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다?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이렇게 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이게 짧은 한 구절에 넘기시면 안 돼요. 우리 하임이 뒤에서 넘기시지 마세요. 말씀할 때 안 넘길 돼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고 처음과 마지막이고 시작과 마침이라는 것이 짧은 문장이지만요. 이게 어마어마한 선포를 해주고 계십니다. 시간을 주관하는 자가 뭐를 주관할 수밖에 없다? 역사. 인간의 역사의 주관자가 같으면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인간은 태어났다 죽게 되기 때문에 역사를 주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가 살아가는 그 시대의 시간만 소유하는 것뿐입니다. 그러나 태초부터 마지막 재림의 시간까지 시간을 주관하는 자는 누구예요? 죽지 않는 분이에요. 살아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은 모든 시간 안에 존재하신다 이겁니다. 그러나 인간은 뭐라는 거예요? 인간은 자기가 살아가는 시간 그 안에만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의 주관자가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거예요. 만약에 지금의 미국의 대통령, 우리가 아는 징기스칸, 누굽니까, 나폴레옹, 유명한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시대를 살다 죽은 것뿐이죠. 시간을 지배하지도 않았고 공간을 지배할 수도 없어요. 그 나라 지금 다 뺏겼잖아요. 다 넘어갔잖아요. 제국의 역사는 계속 바뀌죠. 그거를 말해주고 있게 됩니다. 그래서 시간을 주관하는 자가 역사를 주관할 수밖에 없다는 거를 정말 이거를 깨닫는 사람이 뭐예요? 그 사람이 지혜자요. 그래서 인생의 시간을요, 나 힘들어, 나 어려워, 나 아파, 나 슬퍼, 나 외로워 그러지 않고 어떻게 한다? 시간의 주관자가 되시는 공간의 주관자가 되신 그분께 하나님, 내 인생이 아버지로부터 왔는데 아버지가 주신 시간과 공간 안에 내가 인생을 살고 있는데 이런 고백이 나오게 되게 됩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나타나는 역사의 관점, 보세요. 역사를 기록하는데 이게 어떤 관점으로 흘러가고 있냐?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권세를 타나서 가고 있게 됩니다. 그거를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는 거예요? 주인이시라는 것을 설명한다 이겁니다. 근데 그냥 주인 되신만 설명하는 게 아니고 그 안에는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고 주권이 이루어지고 있고 권세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역사 위에서 어떻게 나타나고 있냐, 그거를 설명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역사는 일반적인 세계사의 역사를 보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를 타고 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최종적으로 어디를 향해 가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인생의 삶에 태어나면 어디를 향해 갑니까? 죽음. 결국 마지막 끝이 다가오는 시간을 우리는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한대의 삶을 살 것처럼 인생을 사시면 안 되는 겁니다. 뭘 준비하셔야 돼요? 마지막 종착점에 내릴 걸 누구나 다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왜? 죽음이 찾아오는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시간을 준비해야 되는데 사람은 인생 어떻게 사라진다? 영원할 것처럼 사라져요. 마지막 종착점에 내리라고 하면 내려야 되는데 그거를 준비하지 않고 더 살고 싶어, 이런 마음 때문에 그거를 미리 준비하지 못하고 그냥 가는데, 그런데 이 모든 시간도 종착점이 있고 끝나는 지점이 있다 이거요. 그러면 끝나는 지점이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시작을 하신 분이 마지막 마침표를 찍는 그 자리가 결국 하나님의 최종 목적지가 되는 겁니다. 그것이 뭐겠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자, 우리는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데, 근데 우리를 향해서 어떻게 선언하시냐면 우리의 시민권이 이 땅에만 있지 않다, 이거를 얘기를 해주십니다. 우리의 시민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요,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말을 먼저 해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분명 대한민국이라는 이 나라의 국민이지만 더 근본적으로 우리는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이걸 얘기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성경의 역사가 설명을 하는 거고요, 그거를 증거해 주는 거예요. 이거를 봐라, 그리고 그것을 증명하는 겁니다. 그게 구약의 증거들이고 그 역사예요. 그래서 우리가 눈을 열어서 성경을 읽으라고 하는 이유가 너무 어렵잖아요. 왕들의 이름이 막 나오고 막 하나 이해 안 되고, 그런데 그 안에 뭐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 오늘날도 마찬가지, 지금의 정치 현상도 다 그렇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안에 뭐 하나님의 나라, 그럼 백성은 누구냐, 이걸 설명하는데 이게 이스라엘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오늘날 우리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 백성을 통해서 뭐 하시는 거냐면 하나님이 스스로 자기를 나타내세요. 이거를 계시라고 표현을 하는데, 만약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없으면 하나님이 나타나실 이유가 없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세요. 하나님의 백성이 존재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나타나실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거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게 노아의 홍수입니다. 노아의 홍수 때는 홍수가 나죠. 하나님의 말씀이 노아에게 들렸죠. 그러나 누구에게는? 노아에게만. 하나님의 백성인 노아에게만 그 음성이 들리는 거고 나머지 사람들에게는요 안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타나셨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알아야 몰라요.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방주로 들어갈 수가 없고 모두 다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르는 상황에서 죽임을 당하게 된다 이겁니다. 이거를 너무나 역사적인 사실로 정말 감춰진 비밀처럼 보여주시는 거예요. 인생이 그런 겁니다. 우리의 인생에서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잖아요.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세요. 근데 내가 인지하지 못한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나타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노아는 분명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방주를 준비하고 홍수를 예비하고 그래서 방주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게 믿음의 사람이고 신앙의 사람인 거예요. 내 안에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 분명히 나에게 나타나십니다.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시다는 증거를 보여주세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건, 예배라는 건 그거를 사모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내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증거되게 해주셔서 내가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네? 하나님이 정말 내 기도를 듣고 계시네? 하나님이 정말 살아서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네? 이거를 나의 눈으로 확인하게 해주세요. 그게 고백이고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면 왜 드려요? 감사함으로. 이루어질 것에 대한 감사, 이룬 것에 대한 감사, 그거를 감사함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논리적이고요, 얼마나 이게 정말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건지 모릅니다. 인간이 자기의 유익을 따라가는 합리가 아니고 하나님은요 합리성 안에서 움직이시는 분이죠. 절대 비합리적으로 갑자기 확 이런 게 아니십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시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신앙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건요 단순한 거예요. 뭘 말할까요?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인이시다,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어려우세요 이거?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인이라는 게 어려우세요? 이거 어렵지 않아요. 우리 하경이 아이한테 하경아 너의 모든 건 하나님으로부터 왔어. 너 하나님의 주인 너의 주인이야. 이건 어렵지 않다는 거예요. 세상의 주인이시는 이면 뭐요? 눈에 보여지는 모든 것의 주인이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누구의 소유예요? 하나님의 소유.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본래적으로 모두 다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다 하나님의 거예요. 다 하나님의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인정이 되면 그냥 축복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이게 참 묘한 겁니다. 내 생명, 내 시간, 내 물질, 자녀, 노후, 건강 모두 다 누구 거다? 이거 다 하나님의 거예요. 그러면 눈으로 확인되는 것만이 하나님의 거냐? 아니라 이거예요. 하나님 우리 눈에 보이는 것만 그거 다 내 거 얘기하지 않고 모두 염려도 걱정도 근심도 두려움도 다 누구 거예요? 이거 다 하나님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뢰라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신앙이고 믿음이에요. 나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구나. 근데 이것을 적당히 이해하는 게 뭐예요? 그것이 종교 생활이에요. 문제는 어디서 생겨나냐면 이거 보셨죠? 문제는 어디서 생겨나니까 여기 생겨요. 모든 것 여기서 생기는 겁니다. 이 부분에 생기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이 자리까지 오십니다. 그런데 드리기 어려운 부분도 존재한다 이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절대 나는 드릴 수 없어요. 하나님 이런 부분도 존재한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할 수 있는 영역이 우리에겐 분명히 있습니다. 이 정도는 내가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이건 다 있다 이거예요. 그러나 거기까지 이거는 좀 아닌데 하는 부분도 있다는 거예요. 이것까지는 조금 좀 그래요. 이건 조금 좀 그랬습니다. 이런 부분도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까지만 있으면 이해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절대로 하나님께 양보할 수 없어요. 나는 이거 양보 못해요. 이것만은 안 됩니다. 이런 부분도 있다는 거예요. 그냥 첩첩산중으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하나님이시라고 해도 이거는 절대 안 되죠. 이런 부분도 있다는 거예요. 한번 예를 두 가지를 들어보면 보세요. 내가 교회 나오는 건 돼요. 내가 신앙생활하고 주일도 지키고 헌금도 드리고 봉사하는 겁니다. 그런데 내 자녀를 믿음으로 데리고 나오는 건 안 돼. 나의 가족을 믿음으로 인도하는 게 굉장히 어렵다 이겁니다. 자, 두 번째 보세요. 사람은 누구나요? 예외할 것 없이 나의 내면에 잠재되어 있는 본성적인 나의 모습이 있습니다. 근데 이건 잘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본성적인 나는요. 근데 그걸 건드리면 일반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싫어하죠. 싫어하게 돼요. 왜냐하면 그게 내 내면의 약함으로 자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싫어하는 거예요. 내 약함이 드러나는 걸 사람들이 좋아할 거 싫어할 거예요. 싫죠. 싫단 말이에요. 사람은 공통적으로 약점이 있어요. 약점 누구나 다 있는 겁니다. 나의 약점이 건드려지는 걸 뭐한다? 부담스러워해요. 그것이 드러나는 것을 어려워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쓰는 것이 뭐냐면 자아라는 가면을 쓰게 돼요. 나는 그러지 않아. 이렇게 나도 모르게 그걸 쓴답니다. 안 그런 것처럼. 그런데 이것은 나도 모르게 나오게 되는 자기 방어 기질에 대해서 생겨나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내 스스로를 방어를 해야 되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그냥 탁 써버리는 거예요. 갑자기 여기서 뭘 확 던지면 제가 확 피하든가 눈을 확 감죠. 이 똑같은 거 그냥 반사적으로 반응이 일어나는 것처럼 자기를 방어하는 기질이 생겨나게 됩니다. 나 스스로 상처를 받을까 봐. 내가 이미 경험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막는 거예요. 미리 차단하고 딱 그냥 카톡 차단하는 것처럼 딱 막아버리는 거예요. 근데 나는 그걸 잘 몰라요. 내가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를. 내 약점이 드러나는 걸 스스로 방어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모릅니다. 그럴 때 나타나는 게 뭐냐면 그때가 혈기예요. 이게 막 강하게 표출이 되지 않아도 약하게 표출이 돼요. 분노, 화냄, 짜증. 우리가 막 책임전과 당신 때문에 너 때문이야. 하이미가 제일 잘하는 거. 아빠 때문이야. 이거 제일 잘해요. 모든 일이 다 엄마 때문이야. 아빠 때문에 자기 때문이라는 건 얘기한 적 한 번도 없어. 하경이는 잘 아는 거. 우리 하이미 자기 얘기 하지 말라고. 모든 목회자의 자녀들이 아빠 제발 다 그러는 것 같아요. 하이미 자기 얘는 지가 잘못했는데 좀 전에 지가 다 잘못했거든. 다 보고 있는데 내가 안 했거든 이러고 막 언니 때문에 아빠 때문에 엄마 이게 다 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좀 심하면 원망 비방 막 이런 모습들이 이게 막 나쁘다 이런 게 아니라요. 이런 게 다 조금씩 이게 들어가 있다 된답니다. 이게 옅을 수도 있고 조금 강할 수도 있고 어느 부분은 더 높을 수도 있고 어느 부분은 더
저기 낮을 수도 있는데 우리가 짜증내고 이런 것도 그래요. 저도 예전에 짜증 엄청 많이 냈어요. 저희 아내 엄청 고생 많이 했어요. 이 사람이 그냥 됐겠습니까? 사람은 그냥 안 돼요. 예. 열심히 패야지 되는 거예요. 고생도 시키고 궁굴리게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건 절대적으로요. 근데 우리 힘으로는 통제가 잘 안 됩니다. 자, 이게 중요하신 거예요. 짜증과 어떤 이 원망 이런 것들은요 다 내음의 혈기 분노 이거 잘 통제가 안 돼요. 잠재되어 있는 거예요. 그냥 이게 해결된 것 같은데 어느 순간 확 올라버려. 근데 이것이 해결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와 권세를 온전히 인정할 때 이때만 되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류를 가르치실 때 들어가는 내용 중에서 아주 중요한 내용이 하나 들어가는데 이겁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자, 이 길 하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한번 얘기하죠. 아버지의 나라가 뭐 하게 달라? 오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잖아요. 근데 이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해달라는 기도는요.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와 권세가 임해달라 이제 이런 의미가 들어있게 됩니다. 나는 지금 육신의 연약한 삶을 살고 있잖아요. 우리가 다 그렇게 살고 있는데 그런데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나를 온전히 다스려 달라 이거예요. 연약함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으로 살 수 있게 나를 통치해 달라 하는 기도가 이 안에 들어가 있게 됩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뭐가 있어요. 부족감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잘난 사람 앞에 가도 아이고 당신은 부족함이 있네요. 이건 다 있는 거예요. 어느 서울에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어떤 정치인이 자기를 만나달라고 그랬대요. 그래가지고 긴장을 했대요. 유명한 분이니까 딱 해서 막 해서 가서 만났대요. 근데 그분이 만나고 해서 뭐라 그랬게요? 사람 다 똑같구나. 그분이 하신 거예요. 내가 만나봤는데 나는 정치인이나 국회의원 엄청 그랬죠. 아니 다 똑같다. 이거 다 다르지 않습니다. 다. 그래서 인생의 삶은 뭘로 사는 거예요? 나의 잘남으로도 살지만 나의 부족함으로도 사는 거예요. 근데 부족함은 감춰놓고 잘남만 있다고 막 자랑하며 사는 겁니다. 부족함 때문에 실패가 하고 좌절이 오고 절망이 오는데 그건 다 그냥 필요 없어. 그것 때문에 막 문제 생기는데 그거 내 때문에 아니야 너 때문에 그래. 막 이렇게 되고 막 이렇게 이런 것들이 같이 묻어져서 살아가는 삶이 우리 인생의 삶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임해달라는 기도는요. 하나님에게는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할 일 없어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겠냐 이거요. 이거 잘 생각해 보세요. 아니 하나님이 할 일 없어서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했다고 왜 할 일 없어 그걸 왜 하십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내가 다시 오겠다 얘기하신다는 거예요. 처음이요 마지막이고 마침표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럼 뭐요? 하나님에게 분명한 뜻이 있고 계획이 있는데 그 뜻대로 모든 역사는 흘러가고 있는지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해 주신 이유는 뭐예요? 나의 뜻이 있음을 너희로 나는 알고 하고 싶어. 이게 누가 들은 거예요? 이게 노아가 듣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거를 말씀해 주고 싶을까요? 노아에게만 말해 주고 싶을까요? 모든 사람이죠. 왜? 노아가 방주를 짓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방주를 처음에 지을 때는 안 보이죠. 방주가 다 지어지면 지어져 가면 보여요, 안 보여요? 무조건 보이죠. 방주를 짓는데 걸리는 시간 대략적으로 한 100년 정도로 봅니다. 500세에 노아가 아들을 낳았는데 600세에 홍수가 났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100년이라는 시간 동안 뚝딱뚝딱뚝딱 짓는데 그거를 사람들이 봐요, 못 봐요? 봐요. 그러면 말로 전도를 했든 안 했든 간에 어땠다는 거 하나님이 홍수를 내렸다는 걸 증거를 보여주는 거 안 보여주는 거예요?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 눈에 안 들어와. 근데 하나님은 계속 보여줘. 얘들아 방주로 와야 돼. 방주로 와야 돼. 방주로 와야 돼. 그래서 7일 동안 문이 닫히지 않고 기다리다가 7일에 비가 내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태초부터 예수님 오시는 마지막 재림의 시간까지 뭐다? 하나로 연결되어 있어요. 이 시간 안에 흘러난 게 뭐예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아버지 나라 마지막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때와 시간 누구만 한다? 아버지만 아신다. 그게 벌써 2000년이 흘렀어. 초대교회의 교인들은 뭐예요? 이제 예수님이 곧 오시겠구나 생각해서 카타콤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 미쳤습니까? 그 속에 들어가 살게? 저도 노마에서 가봤지만 그 들어가면 어디가 길인지를 몰라서 나올 수가 없대요. 빛이 없어갖고 평균 수명이 몇 세이야? 뭐 할 수가 없어요. 키도 안 크고요. 왜 그 숨어 살아요? 예수님 곧 오실 거니까. 근데 그 시간이 2000년이 흘렀어. AI 시대, 최첨단 문명의 시대, 오늘날 같은 시대에 신을 믿으라 이러면 사람들이 뭐라 그래? 너나 믿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게 정말 어리석은 거예요. 2000년을 기다려 줬으니까 예의가 생기는 거고 지금의 문명과 문화가 생기는 거죠. 1000년 전에 왔으면 다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와버리면 내일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왜 자신하고 하나님을 안 믿고 그렇게 인생을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지 참 배짱 너무 좋죠. 예, 저도 그런 배짱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야, 띵나는 배짱. 여기서 큰 그림을 보세요. 큰 그림은요, 전 우주적인 부분에 있어요. 하나님의 전체적인 계획이 있지만 모두 있다. 나를 향한 부분도 있다는 거예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도 들어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바울이 에베소서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겁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분명히 뭐라고 합니까? 정말 놀라운 얘기를 하죠. 뭐 했다? 택했다 이런 얘기하죠. 택했다. 언제 택했냐 이거 언제 택했냐 나오죠? 언제 택했냐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이 택했어요. 언제라는 단어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앞에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어떻게 설명한다? 읽어보겠습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자, 이게 얼마나 놀라운 선언인지 모릅니다. 나를 택하셨는데 그 택하심은 이미 뭐하는 거예요? 시작됐다는 거예요. 내가 존재하기 이전부터. 그 시간을 어떻게 설명하냐? 창세 전이다 이렇게 선언을 해버리시는 겁니다. 그러면 바울이 하나님의 성경에 할 일이 없어서 이거를 선언하시겠냐? 아니라 이거예요. 나라는 존재에 대한 가치가 얼마나 위대하면 하나님의 창세 전이라는 표현을 써가면서 내가 너를 택했다 이런 얘기를 하겠냐 이거예요. 시간이 시작되기 전부터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 의미는요, 나를 택하시면 절대 즉흥이 아니에요. 아, 오늘 봐갖고 마음에 들면 그런 게 아닌 겁니다. 얘 봐갖고 잘하면 내가 택하고 그런 의미가 아닌 거예요. 선택적인 부르심이 차원이 아니고 나를 향한 모든 계획을 준비하시고 택해서 불러냈다 이런 의미를 말씀하시게 되는지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것은요, 나의 어떠함에 대한 평가가 있은 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창세전인데 내가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평가가 있은 후에 택한 게 아니라 오직 나를 택하신 뭔 거예요? 그분의 뜻이에요. 그분의 뜻은 어떤 뜻? 기쁜 뜻, 기쁘신 뜻. 나를 택하고 너무 좋아했다 이거. 너무너무 좋아했다는 걸 설명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은요, 전 인류 역사를 통해 이루어지는 동시에 나의 개인의 역사를 통해서도 이루어진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 역사를 타고 가시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없이 인생을 살지 마시고 하나님이 없는 인생의 역사의 시간을 보내지 마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 안에 내가 그 안에 들어가심이 얼마나 놀라운 건지 몰라요. 우리의 시각이 이 보여지는 물질 세계 안에 우리는 존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근시안 쪽으로 간다 이거. 이게 전부인지 알아요. 이게 영원할 것처럼 생각합니다.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데려가면 너 어떻게 할 거야? 아, 오늘 창고에 곳간이 쌓을 게 너무 많은데 창고 하나 더 줘갖고 저기다 다 쌓아놓자.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데려가면 너 어떻게 할 건데? 그렇게 성경이 이하로 나오지 않습니까? 이 세상의 전부인처럼 지금의 시간의 전부인처럼 그렇게 살지 않고 아버지의 뜻으로 아버지의 자녀답게 아버지 영광으로 살게 해달라는 기도가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는 기도 안에 들어있게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기도는요, 우리가 보기에는 그냥 단순한 느낌처럼 보일 수 있지만 절대 단순한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보세요. 예수님 누구예요? 만물의 주인이시라니까요. 만물을 창조해내신 분이고 동시에 모든 인생을 심판하신 심판주가 예수님이세요. 그분이 자기가 사랑하는 제자들의 기도를 알려달라고 할 때 그냥 그래 대충 알려줬겠습니까? 가장 핵심적인 너무나 중요한 걸 알려줬겠습니까? 너무나 중요한 걸 다 알려주시는 거예요. 아버지 나라의 영광을 구해야 된다. 그거를 구하시길 축복합니다. 왜 이 기도가 우리에게 위대할 수밖에 없냐? 다른 건 좀 보십시오. 사람은 다 비슷하고 동일합니다. 다 비슷해요. 다 동일해요. 내가 스스로 자랑할 것이 있는 것은 드러내고 싶어하고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를 봐봐. 내 잘났지. 뭐 이런 것들이 다 모든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반대의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건 뭐예요? 나의 부족함에 대해서 그냥 침묵해버려. 아무것도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던 이 속사는 본래적으로 다 그런 모습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게 되면요, 이것에 대한 자유함이 얻어지는 거예요. 아무 것이 없어도
내가 자랑할 것이 없어도 그냥 나는 편안하고 자유하고 그냥 너무너무 좋아. 그냥 내가 그냥 아침에 살아있다는 것만 가지고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나의 나됨에 대해서 나에게 찾지 않아요. 그래서 인생 우울해요, 슬퍼요, 외로워하지 않고 뭐요? 항상 즐겁고 기쁘고 감사한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뭐 감사하라. 그래서 말씀을 하시는 거 아닙니까? 돈이 없어요. 아 괜찮아. 배우지 못했어요. 괜찮아. 나 실력 부족해요. 괜찮아. 남에게 자랑할 거 없어요. 괜찮아. 나는 행복합니다. 이거 뭐요? 야구에서만 나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래가지고 나는 막 행복 외치죠. 그게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노력해서 되어지는 게 아니라 그냥 내 안에서 그게 저절로 흘러나오는 겁니다. 슬픔이 쓰나미처럼 몰려와도 인생의 고난과 고통이 파도처럼 나를 집어삼킬 것 같아도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자랑할 것이 1%도 없다 할지라도 나는 뭐요? 아 나는 행복합니다. 아 나는 행복합니다. 이게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내 삶의 실제적인 주인이 누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힘이 나의 약함과 부족함을요 기죽고 눌려서 창피하거나 비교되지 않을 수 있는 모습으로 나를 강하게 만드는 데 주십니다. 그런데 이것은 내가 스스로 반복해서 주문을 외워도 내가 그렇게 해야지 생각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거예요. 능력은 내 안에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부터 오는 거예요? 아버지로부터 주어지시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안에 있을 때 그게 공급되어 주는 거예요. 예수님을 떠나서는 우리에겐 어떠한 영적인 능력도 생겨날 수 없는 존재가 우리다. 이렇게 예수님은 얘기를 해주십니다. 한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그러하리라. 분명히 얘기하시죠. 내 안에 거하라. 얼마나 좋아요. 너 돈 있어? 오빠 돈 있어? 오빠 집 있어? 이거 옛날에 그 저기 막 유행했잖아요. 하임이가 맨날 봤어요. 오빠 돈 있어? 오빠 그 한참 유행했던 거 아세요? 그거 그 쇼츠인가 거기에. 예. 내 안에 거하라. 조건 없어요. 그냥 내 안에 거하래요. 못 배웠어? 조건 없어요. 돈 없어. 조건 아무 내 안에 거하라. 그럼 나도 너희 안에 거하겠다 이거예요. 그 설명하지 않습니까? 가지가 있어. 근데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열매 맺을 수 없잖아. 너희가 내 안에 있지 않으면 너희도 그런 거야. 이렇게 얘기하신다 이겁니다. 이거 보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예, 자,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본질인 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아, 내가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안 돼. 그래서 다 은혜로 되셔야 돼요. 밥하는 것도 은혜로 되고, 교회 오는 것도 은혜로 되고, 운전하는 것도 은혜로 되고요. 오늘 내가 애들 돌보면 은혜, 그래야지 짜증이 안 나, 분노가 안 나는 거예요. 예, 다 은혜로 할 수 있어요. 그 내 마음에 은혜가 좀 뭔가 흐르는 게 좀 약해. 그러면 가만히 계셔 그냥. 뭐를 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가만히 계셔. 예, 그러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은혜 주세요. 은혜가 나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신 겁니다. 아버지 품으로 떠나서 우리는 뭐요? 그냥 이 품에 떠나 살면요. 다 똑같은 거 인생은 다 먹고 살다가 죽는 수밖에 없어요. 인류 역사에서 이름을 남긴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과연 얼마나 될까? 태초부터 예수님이 다시 오는 마지막 시간까지 과연 세상에 이름을 남기고 떠나간 사람이 과연 몇 프로나 되겠는가? 대부분의 모든 사람 이름 없이 그냥 사라집니다. 그럼 우리도 그럴 가능성이 더 높죠. 우리의 시간이 지나서 100년, 200년, 300년, 1000년의 시간이 지난다면 누가 우리를 기억하겠습니까? 모든 사람은 잠깐 있다 결국 이 세상을 떠나야 되는데 잠깐의 삶인데 외로움과 쓸쓸함과 우울함을 가지고 경쟁하면서 살 이유가 사실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살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태초부터 모든 만물을 창조해 주신 게 아니라 이겁니다. 하루를 살아도 어떻게 삽니까? 행복하게 사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 밥 먹고 땡쳐도요. 이 밥이 나에게 진수성찬이구나 생각하시고 먹으세요. 예. 얼마나 죽습니까? 나 밥 안 먹어. 하지 마시고 물 마셔도 내 몸이 물을 받는구나 생각하면서 마시면서 가면요 이게 다 바뀐다니까요. 날마다 고백하면서 하루를 살다가 죽는 곤충도 있는데 나는 이틀 이상은 살 거 아닙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태어난 것도 감사, 살아있는 것도 감사, 사라지는 것도 감사.
예? 먹을 수 있어서, 걸을 수 있어서, 말할 수 있어서, 예배할 수 있어서, 기도할, 이게 다 하고 계시잖아요. 얼마나 놀라운 감사 안에 우리가 있습니까? 이거를 느끼면서 날마다 노래하면서 날마다 고백에 살게 되면 어찌 내 자녀들이 아빠를 존경하고 존중하지 않겠습니까? 아빠의 입에서, 엄마 입에서 늘 감사가 터져나와. 가만히 있어 감사가 나와. 예. 저는 우리 김기현 목사님 말씀에 동의해요. 왔는데 아무것도 안 가져오고 그냥 예끼 놈. 얘기를 하셨잖아요. 예.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것은요, 아버지 품에 있게 되면 이루어진 인생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뭐가? 주권이 있기 때문에, 통치와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를 영광스러운 자녀로 살게 하실지 믿습니다. 그래서 염려하지 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라, 근심하지 마. 그래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단순히 그냥 야, 너네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내 자녀가 슬퍼하면 물어보실 거 아니에요. 너 왜 슬퍼? 엄마 입장에서 그거 해결해 줄 수 있으면 엄마가 해결해 줍니까? 안 해줍니까? 해결해 주잖아요. 오직 뭐 하라 이거요? 기도와 간구로 구하라 하시죠.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마땅히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아버지의 영광을 구하시는 거예요. 아버지 영광으로 네 삶을 충만하게 하옵소서. 우리는 어차피 아버지 나라로 가셔야 돼요. 그 나라로 들어가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그 나라로 들어갈 것 같으면 그 나라의 영광을 미리 땡겨서 달라고 해야 되지 않겠냐 이거죠. 그것이 기도라는 의미 안에 설명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인격적이고 친밀한 관계, 이걸 항상 열어놔라, 이런 설명이세요. 하나님의 영광과 진리로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늘 내 삶에 있을 수 있도록 그 지경을 열어놔라. 그걸 기도라는 단어로 설명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내 삶의 모든 이유들을 만들어내신 분이 아버지시고 내 인생의 모든 것이 아버지 것입니다라는 인정하는 게 그 기도인 거예요.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의미입니다. 무거운 짐, 어려운 짐, 힘든 짐, 그거 어떻게 하라? 간구하라 이거예요. 간구는 뭡니까? 너의 필요를 구해라 이거예요. 너하고 나하고 관계가 있잖아. 너는 내가 창세전부터 택한 나의 자녀잖아. 그럼 네가 필요한 걸 구해. 내가 너에게 다 줄 거야. 이런 의미가 있게 됩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게 필요해요. 그래, 내가 너를 키워줄게. 내가 너에게 줄게.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의 관계가 없는 상황에서 간구는 되지 않는다 이거죠. 그래서 똑같은 단어, 비슷한 단어인 것 같은데 이 두 나라를 같이 해서 쓰는 거 아닙니까? 아버지가 누군지를 알고 아버지 앞에 내 인생을, 아버지요, 아버지가 인생을 만들었는데 내가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됩니까? 구하고 찾을 때 하나님이 그 인생의 해답을 여실 줄 믿습니다. 강하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구할 때 축복이 열릴 줄 믿습니다. 아버지의 뜻과 아버지의 계획과 주권과 통치가 흐르고 있어요. 지금도 흘러가고 있어요. 그럼 인생 최고의 축복은 뭡니까? 그 축복이 내 삶을 살게 하시는 게 축복이에요. 내 의지로 열심히 살아서 얻어지는 그 열매를 먹고 사는 게 축복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주권과 계획이 내 삶을 관통하는 게 축복 아닙니까? 왜? 나를 아버지 나라로 데려가실 거니까. 이 땅의 삶을 만족하고 사시고 나중에 영원한 아버지 나라를 안 들어가실 것 같으면 이 땅의 삶이 그게 축복이 되는 거죠. 잘 살아야 되고요. 부유하게 살아야 되고 출세 성공해야 되고요. 그게 축복이 됩니다. 그러나 나는 그것에 만족하지 않아. 그것이 나의 본질이 아니야. 나의 본질은 아버지의 나라야. 아버지 영광이, 아버지의 뜻이, 아버지의 권세와 아버지의 주권이 나의 뜻이고 나의 목적, 내 인생의 전부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 정도는 열려야 믿음이 아닙니까? 하나님이 행하신 일은요, 헤아릴 수 없는 깊이를 가지는데 내가 하나님을 이해하는 건 정말 먼지 보이지 않는 이 공간에 떠있는 먼지만큼도 이해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서 그 영광을 누리겠냐 이거죠. 온전한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열려 있어요. 조건이 없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자 하고 내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자 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을 관통할지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인생 최고의 축복은요,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시는 거예요. 어떠한 어려움이 있든 어떠한 힘든 상황에 있든 나를 건져내시겠다는 하나님의 계획이 내 안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나는 절대 이 세상에서 이 육신의 삶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영원한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는 거지 나사로와 같이 결국에 최종적으로 승리하는 승리의 면류관을 씌워주실 줄 믿습니다.